성녀 마리아에게서 은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부터 살아있는 사람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33절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내 세례가 하늘로부터 사람으로부터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가장 중요하며 그 신앙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고 배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고 실천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기보다는 나의 평안함을 따라서 불편하지 않고 평안한 것을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의식 없이 행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일을 할 때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알고 나 자신을 돌아봤을 때 교회 일을 귀찮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마음을 따라서 행하는 것, 내 기분이 편안하면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마음이 먼저 앞서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항상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일터든지 또한 봉사든지 우리의 각자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 삶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 무엇인지 항상 생각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를 하지 않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서 자신의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 그런다면은 그것은 옳은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뜻을 따를 것인지, 저의 목사의 뜻을 따를 것인지, 각자 사람들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사회에서 가정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취미에 맞는 것만 하고 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 하고 하는 것, 나를 방해하는 사람 있다면은 내가 그걸 싫어하고, 그러나 방해가 있건 없건 상관없이 언제나 앞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 그것이 먼저 첫 번째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일을 하고 싶지만은 내가 악한 일에 가고 싶은데 내가 과연 이 길로 가는 것이 맞나? 그런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이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그 길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길,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렵고 힘든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하라 하면은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생활을 살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자신의 중심, 자신의 마음에 따라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생각, 행하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서야 되는지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에 보면은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시 예루살렘에 가십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예루살렘에 가셔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가십니다.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보시고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다 깔입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며 그날이 바로 주일날입니다. 일요일이었고 주일 후에 성전에 가서 보신 후에 가까운 곳에 가셔서 계셨다가 지난 월요일날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상을 엎으시고 다 물리치십니다. 그 사건을 하신 후에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셨다가 셋째 날 화요일날, 오늘 화요일날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에서 거닐 때에 마태복음, 누가복음 내용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그때 누가 있었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지어서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씩 온 것이 아닙니다. 들과라고 한 거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왔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 왔을까요? 그들은 화요일 전에 월요일에 성전을 매매하는 것을 엎으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중심이 되어서 그 장사를 하게 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물리치신 것 때문에 기분이 나빠했습니다.
마음대로 이와 같이 행할 수 있나? 더 뇌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자연히 그 문제를 가지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그들은 성전에 거니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18절에 이르시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제 성전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드는데 이 권위는 어디에서 왔느냐? 무슨 권위냐? 라는 것입니다. 성전 밖에는 로마의 권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전 안의 권위는 바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입니다. 항상 장사하는 사람들 장사를 하기를 원해. 그러면은 너희들이 얼마를 내고 장사를 하라고 하는 것 모든 권리가 자신들에게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장사할 수 있게 하고 장사를 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우리가 있는데 예수님은 회원도 아니고 예수님 오셔서 이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는 그런 모습을 보자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여러분도 기분 나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 모였는데 갑자기 낯선 사람이 와서 막 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한다면은 우리 지금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는데 왜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느냐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질문하는 거에 보면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의 질문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이 질문이 어떤 내용인지 이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원한다 그런다면은 스스로 원해서 했다 그러면은 이것은 불법이다. 이것은 회의를 통하지 않은 맘대로 한 거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것을 채잡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두 번째로 예수님이 아니다.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거다. 그래서 하나님 명령대로 한 거다. 라고 대답을 했다면은 하나님과 동등되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먹지 않느냐, 신성 모독한다라고 하면서 죄를 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질문에 대답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셔야 되는지, 나다, 내가 했다, 하나님이시다, 어떤 대답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분명히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지만 예수님께서 언제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지혜롭고 똑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셨는지 마가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어떻게 예수님 말씀하셨을까요? 어떤 대답도 예수님을 잡으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에게 묻습니다. 대답하지 않고 반대로 묻습니다. 너희들에게 나한테 대답을 해보라. 그러면은 그 대답을 하게 되면은 내가 그 권위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질문하셨냐면은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냐? 하늘로부터냐? 하나님으로부터 요한의 세례
왜 요한이 세례를 준 것이냐? 사람들로 인한 세례 요한, 자기 스스로 세례를 준 것이냐? 내게 대답하라. 이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은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아버지 사가랴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이었고, 그런데 천사가 와서 앞으로 아내가 임신을 할 것이다. 그랬을 때, 보십시오. 저는 나이가 늙고 할아버지입니다. 어떻게 제가 임신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라고 했을 때 천사의 말을 의심하자 자연히 엘리사벳 아내가 임신하여서 아기를 낳을 때까지 입을 막으십니다. 말을 못하게 하십니다. 농일이 됩니다. 귀는 들리지만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9개월 동안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랬는데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믿습니다. 라고 하면 좋은데 제가 늙었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였다가 결국 말을 못하게 되고 그 아내는 임신합니다. 그것을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알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임신하였다라는 것은 신문에 나올 정도로 큰 뉴스거리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아이를 낳는데 아이 이름을 뭐라고 할까? 남편에게 물어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가랴가 한테 물어봅니다. 제사장한테 아내가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뭐라고 할까? 라고 하였을 때 그때 말을 하게 됩니다. 요한이라 하라. 요한. 사가랴가 안에 요한이라는 이름이 없는데 왜 요한이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그 이름까지도 주셨고 순종하였고 요한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이 그것을 다 봤습니다.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 사가랴 제사장의 아들, 제사장이 될 사람입니다. 그 아들은 제사장은 대를 물려받기 때문에 그 아들이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건데 세례 요한은 어땠습니까? 제사장이 아니라 오히려 광야에 가서 회개하라고 광야에서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늙은 부부가 아이를 낳고 이런 기적들이 모두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에게 행하신 거라는 것을 눈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제사장 아들은 제사장인데 광야에서 회개하라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 그때에 세례 요한은 세례를 베풉니다. 처음 세례를 구약에 없는 세례를 합니다. 나병 환자가 나아만 장군이 물에 들어간 거는 세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치유 사건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처음 행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와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습니다. 그때에 회개하라. 회개한 후에 세례를 받으라. 라고 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따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세례를 하지 않습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 죄를 인정하는 거다. 자존심이 상해서 바리새인들은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따릅니다. 그 요한한테 가서 세례를 받고 예수님도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면서 할 정도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근데 많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누구도 함부로 얘기를 못했습니다.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는 대한 문제는 얘기를 하였지만은 그런데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백성들은 세례 요한은 진정한 선지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사가랴의 아들이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이가 태어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뒤에 그렇지만은 나보다
뒤에서 오실 분에 대해서 나는 세례를 베풀지만 나보다 더 전능하신 분 성령의 불로 우리를 내게 세례를 베풀 자가 올 것이다. 앞으로 심판과 선악을 구분하는 심판자가 내게 오실 것이라는 것을 알립니다. 구약에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예언한 것에 대해서 그 사건을 바로 성취하실 분,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것을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세례 요한은 누군지 압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많이 해줬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게 됩니다. 요한은 나를 더 이상 따르지 말라. 오직 예수님을 따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길을 예비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주님이 가실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묻습니다. 세례 요한 알지?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났는지 대답을 해보라. 그러면 그 대답을 하게 되면은 내가 할 것에 대해서 권위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다. 그랬을 때에 어떻게 그들이 얘기를 했는지 마가복음 11장 31절에서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라 하면은 어찌하여 그를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다. 너희가 물었을 때 대답을 한다면 어떤 대답이라도 예수님을 잡아갈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세례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대답하라. 그게 하늘로부터인지 사람에게서인지 그러자 서로 의논하여서 하늘로부터 하면 어찌하여 그를 하나님 허락하셨다 하면은 우리가 왜 믿지 않느냐라고 세례 요한대로 나보다 더 전능하신 분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세례 요한이 가르쳐 주신 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느냐라고 말할 것이다. 하늘로부터라고 하면은 그러면 내가 믿으라고 하는 예수를 왜 믿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것이다. 요한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요한을 인정할 때 참으로 하나님 보내신 자라고 인정을 할 때 바로 나보다 세례 요한이 항상 말한 것은 나보다 더 전능하신 분이 올 것이다 라고 한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말을 할 것이냐. 이제 하늘로부터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면은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세례가 어디서 왔느냐 스스로 왔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은 왜냐하면은 스스로 왔다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화를 낼 것이다. 세례 요한은 위대한 훌륭한 선지자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는 오히려 백성들이 화를 내고 돌을 칠 것이다 라는 두려움이 쌓입니다. 이 사람으로부터라고 할 수도 없고 스스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준 거라고 말할 수도 없고 하늘로라고도 말할 수 없고 하늘로라고 하면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물을 것이며 사람으로부터라고 하면은 백성들이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다.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셨다라는 걸 압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라고 예수님이 대답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것을 주신 건지 3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선지자를 넘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그들이 누굽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학자들입니다. 장로들, 오랫동안 그 마을을 그래서 치리하였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한다.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뜻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생각 없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 또 성경 연구하고 자신들이 가르쳤던 모든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백성을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니면 사람들 앞에 견눈질하며 하나님 앞에 견눈질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다라고 생각한다면은, 그리고 사람들 앞에 섰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형식적인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것, 그것을 인정하기보다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생각으로 망신당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내어놓지 못하고 숨겼을 때에 깊이 숨겨져 있는 것들을 우리는 그것을 꺼내놔야 됩니다. 우리는 숨겨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와 같이 행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아주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가르침을 받는다면 아마 그들을 존경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대로 잘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내가 법을 잘 알지 못할 때에 올바로 갈 수 있도록 법을 가르쳐주고 하는 그런 모습에 고맙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옛날에는 성경이 없기 때문에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들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는 안과 겉이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백성을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정직한 대로 행하였다면 그냥 많은 사람들은 더 그들을 존경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이미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대답하지 않으시고 나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죄인이라면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면 그대로 예수님께 그것을 고백할 때 예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 섰다라고 생각한다면 문제는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자신의 뜻, 자신의 생각을 따르고 자신의 입맛에 맞춰서 산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체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드러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받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길 원한다면 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내 마음에 초점을 맞춰서 평안과 내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것, 그런 일들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문제를 해결받고 있을 수 있고 우리가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은 한 번도 예수님을 칭찬을 듣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시선을 사람에게 돌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기대하십니까?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받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칭찬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칭찬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가족이 축복을 받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축복을 임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 나는 누구였는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설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숨겨져 있는 것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속일 수 있습니다. 쉽습니다. 사람을 속이기는.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는 어떠한 것도 숨길 수 없고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모든 것들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의 눈물을 하였을 때에 우리가 회개한다면 결단코 그것을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회개의 처음을 받을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자신에게 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항상 서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분명히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주게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많이 들어서 이 말씀 아시겠죠? 두 번째로는 누가복음 12장 4절 5절 보면은 내가 예수님께서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문장에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죽였는데 나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죽이고 더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미 죽었기 때문에 목숨이 죽었을 때에 더 괴롭히는 것은 올바른 모습이 아니다. 내가 이미 죽었는데 더 이상 나를 괴롭히느냐 모든 것을 하지 말라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목숨이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몸을 죽이고 그 후에 더 죽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 때리거나 더 살아있을 때는 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네가 잘못됐다라는 거 아니면 내 한을 풀기 위해서 더 많은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죽은 몸에는 더 이상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 후에는 능히 더하는 자를 그리고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예수님께서 두려워할 자를 기억하고 하나님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은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하나님은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사람을 죽였습니다. 더 이상 얘기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죽은 사람도 다시 일으켜서 지옥에 던진다라는 것. 우리가 분명히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그 분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을 칼을
가지고 나를 죽였습니다. 총을 가지고 나를 죽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죽이겠다라고 하여서 예수님을 부인하면 죽이지 않을 거예요. 나 살려줄 것이다. 차라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맞기 때문에 내가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는 내가 살아서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는 내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부인하지 않고 내가 죽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나를 도울 자는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것, 너희가 두려워할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지옥을 생각을 하면은 죽음 외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 삶 가운데서 옛날에 어렸을 때에 철없을 때에 친할아버지가 아주 엄격하였습니다. 밖에서 할아버지 집에 밖에서 놀다가 할아버지가 밖에 나간 줄 알고 농아인이어서 마루에 왔다 갔다 막 하였습니다. 마루를 막 뛰어다녔는데 할아버지 집안에 계시다라고 할아버지 없어라고 하면서 제가 그랬는데 할아버지가 저를 보고 계셨습니다. 이리 오라고 해서 시끄러워 내가 잠을 못 자게 하느냐라고 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없다라고 생각을 하였는데 할아버지가 저기 계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문 앞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먼 곳에 계신 분이 아니라 항상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은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예수님을 의지하였을 것이며 그 심판을 두려워하여서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였다면 용서를 받았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갑자기 자신의 중심, 나의 욕심, 편안함, 내가 원하는 것 과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인지 항상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은 내가 행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면은 포기하고 나아가는 것. 그렇다면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는 다르지만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그 모습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이 드러난다는 것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인지 아니면 사람을 두려워할 것인지 우리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언제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라틴어 코람데오. 이것은 그 뜻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종교개혁자 칼빈은 코람데오의 마음을 가지고 평생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라고 강하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항상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에서 죄를 덮고 감추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도망자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저 잘못했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도 나의 죄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혹시 난 사람
알까라는 그런 두려운 모습들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라는 강한 신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또 밖에서 일할 때,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장님이 없으면은 일도 안 하다가 사장님은 일하고 하는 그런 모습도 올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누가 있든 없든 간에 나의 일들을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올바른 모습입니다. 사업을 할 때에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일하는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런 모습들,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주신 그 약속을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런 모습들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고 원하시지 않는다면은 결국에 우리가 손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손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라는 마음을 가지고 행한다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 불의는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정직하였을 때에 우리가 날마다 똑같은 그런 삶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다 예비하신 것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은 누구도 멸망하길 원치 않습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모두가 잘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과 자녀들 일터 모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라는 것을 강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내가 지식이 없어서 내가 너무 서툴러서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른 관계가 있다라면은 그것이 가장 값지고 귀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내가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우리가 사람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저희들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시간이 들어서 그런 마음의 자세를 일창케 하여 주시고 성령이 저희를 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 올바로 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나아가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하나님 심판의 날에 잘하였다 칭찬 듣는 아름다운 축복된 상상치 못한 그런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주의 축복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넓고 보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여 주시니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감사하며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두려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서고자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각 가정 위에와 우리 동학교회 위에 중국 동학 교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